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에는 성경 가운데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었죠. 그것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을 설명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라면 인간의 관점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구든지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인종과 성별과 학식과 부유함과 가난함을 어떤 것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러나 그 누구든지와 함께 충족해야 될 조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니까 누구든지이지만 주의 이름을 꼭 불러야 돼요. 자격 요건 누구든지,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우리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인생의 구주로 믿고 모시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만 믿으면 안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말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16절 말씀처럼 그러나 복음을 다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다. 복음에 가장 가까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니 누구든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 내 민족이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은 한 인간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어져 가는가에 대한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한 인간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어져 가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안타깝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런 너무나도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왜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파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야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어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제일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들려주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냥 열심히만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과 정확한 복음의 지식을 근거로 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죠. 이단들이 그래요.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죠? 저 사마리아인들 혈통의 진정성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족속과 통혼함으로 저렇게 이방 족속을 믿는 사람들,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믿었냐면 더 열정적으로 믿었어요. 열정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은 열정적으로 믿는 건 말해요. 진정으로는 진리를 믿는 것을 말하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열정적으로 믿었고 유대인들은 진리를 믿었지만 그런 열정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에도 믿음이 있어요. 그럼 이단들의 믿음과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들은요, 그것이 진리인지 참되신 하나님인지를 잘 고민하지 않고 그냥 믿는 거예요. 여름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이단 사역을 하시는 탁지원 소장님 오셔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이단들이 있는지를 소개를 해주는데, 프랑스에는요 날아다니는 피자 귀신을 믿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날아다니는 피자 귀신. 그게요 무슨 애들 동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여러분 같은 어른들이 믿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피자 귀신. 저걸 어떻게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죠. 아니, 저걸 어떻게 믿지? 혹시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믿지?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17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진리를 근거로 한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유 어떻게 믿어요? 하면 우리는 이야기할 대답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믿는 겁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런 책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마 하도 시간이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이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피라니아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피라니아는요
사람 잡아먹는 식인 물고기라고 알려져 있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가끔씩 이렇게 피라니아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요, 이빨이요 얼마나 억센지. 물고기는 요만한데 이빨이 막 정말 얼마나 톱니처럼 달려있는지 무시무시한 물고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피라니아가 사람을 공격해서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없어요. 어부들이 그물에 걸린 피라니아 날카로운 이빨에 상처를 입었다, 뭐 이런 기록은 있어요. 실제로 원주민들은요, 피라니아가 가득한 강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해요. 어떻게 수영을 하죠? 예전에 한국 무슨 방송에 아마존에 갔었는데요, 기안84라고 하는 그런 연예인이 있어요. 기안84가 그 강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라니아가 있는 강물에 들어가 어떻게 수영을 하냐고 막 댓글이, 이렇게 위험하게 방송을 찍어도 됩니까? 막 했는데요, 어떻게 들어간 줄 아세요? 사람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는 아마존에서 25년 이상 아마존의 생태계와 식물과 동물을 연구한 해럴드 슐츠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나는 피라니아에 물렸다고 하는 사람을 25년간 7명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피라니아 이야기라는 책을 쓴 호아킨 포사다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먼저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써서 수백만 권,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된 작가죠. 그러니까 이 작가가 무슨 틀린 근거 없는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작가가 그러면 왜 사람을 잡아먹지도 않은 피라니아가 왜 식인 물고기로 소개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미국의 26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마존에 갔는데 이 무시무시한 피라니아를 본 거예요. 아마 주변에서 얘기하면서 어휴, 저렇게 이빨이 있으면 사람도 잡아먹겠네, 아마 그런 얘기를 했겠죠. 잡아먹겠네 라는 이야기가 미국에 돌아와서는 잡아먹습니다, 100명이 잡아먹혔습니다, 나도 봤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세상에 아마존에 가보면 사람 잡아먹는 물고기가 있대라고, 사실과는 전혀 다르게, 이게 피라니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거든요.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피라니아 이야기라는 책의 핵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들 중에는 진짜가 아닌 이야기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지식, 정확한 근거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과 인류의 진보라고 하는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인 J.U. 네프라고 하는 교수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의 전면 전쟁은 지식의 과오로 시작된 결과물이다. 오늘날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쟁은 거의 대부분 잘못된 지식으로 시작된다. 미국이 이라크와 오랫동안 전쟁을 벌였잖아요. 왜 전쟁을 벌였죠? 후세인이 이라크에 대량 살상무기, 생화학무기를 개발하고 숨겨놨다고 해서 미국과 이라크가 오랫동안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그 생화학무기가 여러분 발견됐나요? 결국에는 미국도 인정을 했죠. 아무런 생화학무기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 왜 전쟁을 한 건가요? 왜 전쟁을 한 건가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튜브 안에 보면요, 많은 설교 강의, 기독교 콘텐츠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는요, 이단들이 잘못된 것을 올리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그냥 기독교, 하나님, 예수님, 성경 이야기한다고 다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안 되고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요. 잘 모르겠으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 사람 잘못된 사람입니까?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이게 무슨 에젤리약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쪽집게 방언이에요. 쪽집게 방언. 쪽집게 방언 통변. 밑에 벼락 맞은 자동차 저한테 파세요. 이게 얼핏 보면요, 이게 무당 얘기인지 아니면 무슨 기독교 콘텐츠인지를 모르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좋아요가 490명이나 돼요. 490명이 돼요. 구독하는 사람이 4,000명이나 돼요. 여러분,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벼락 맞은 티코 저한테 파세요. 아니, 신앙생활하고 벼락 맞은 티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속신앙 안에는 벼락 맞은 거 뭐 이런 그런 게 있거든요. 쪽집게 방언 통변. 여러분, 성경에 어디 쪽집게 방언 통변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쪽집게는 이런 거죠. 어떤 겁니까? 저기 여름에는 물 조심하세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여름엔 다 물 조심해야 돼요. 그건 저도 할 수 있는 얘기 같아요. 여름에 물 조심하시고 길 걸어 다닐 때 차 조심하시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쪽집게 방언 통변 막 이런 게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요, 이단들이요, 무슨 목사님 글 좋은 글 올립니다 하면서 올리는데요, 이단 이름을 안 써요. 이단들이 호가 있더라고요. 호가 있어요. 이렇게, 뭐 실명을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서 그 호만 써서 누구 선생님, 누구 목사님 하는데 알고 보면 이단인 경우가 있어요. 이단인 경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듣게 되어지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정확한 지식과 분명한 복음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이 살고 죽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지식이 삶 가운데 들어가면요, 그 잘못된 지식 때문에 신앙을 다 버리기도 하고, 얼마나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얼마나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기승전 성경 읽기 이렇게 되나요?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어야 돼요. 열심히 성경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믿어야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언변이 좋아서 내가 논리적으로 뭔가를 잘 설명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가서 역사하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정확한 지식과 분명한 진리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먼저 믿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8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18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내가 말하노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 그 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니죠. 복음의 소리를
이야기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온 땅까지 퍼졌다. 그 말씀이 땅끝까지 퍼졌다. 21절 말씀 보여주시면, 그러나 땅끝까지 퍼진 이 복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내 손을 벌려서 이 백성 돌아오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복음은 땅끝까지 울려 퍼졌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땅끝이었던 조선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가 누구야? 하고 살아갔을 수도 있어요. 한국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된 지 140년 지난 오늘날 개신교 선교사님들 2,900명이 넘는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들은 젊음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또한 자신의 목숨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배를 타고 몇 개월간 오는 과정 가운데 아이를 먼저 하나님 품에 떠나보내기도 하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그랬던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 중에 미국에서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 특별히 1940년 50년대에 왔던 선교사님들 중에는요, 지금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라는 지역의 블랙 마운틴이라는 곳에 특별히 선교사님들 은퇴 마을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국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님들만 모여 있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몇 해 전에 이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조명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 영상을 아마 보신 분들 있겠지만 못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블랙 마운틴 선교사 마을 하면 영상이 한 1시간 정도 되는 영상이 나오는데요, 너무나 감동적인 영상이에요. 그 가운데 아주 짧게 편집되어 있는 영상을 잠깐 오늘 예배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국에 간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시기를 생각해 보니까 참 풍성하고 참 은혜로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 이 선교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는 논밖에 없었고 전기도 없었고 수돗물도 없었고 빗물 받아먹고 살았던, 정말 질병도 많고 그런 가난을 저는 평생 처음 봤습니다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그때는 참 풍성했고 은혜가 많은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 중에는 정형외과 의사로 간호사로 미국에 있었더라면 그냥 행복한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어 있는 인생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 나이가 많은 선교사님이 나는 한국 사람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한국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들이 젊음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한국 교회가 이제는 이렇게 성장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으니 얼마나 그들이 자랑스럽겠어요. 나는 나의 인생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들만큼 우리는 한국 교회를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있는가, 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어느새 우리가
믿음 대신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대신 축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복 받기를 원하지만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는 우리 자녀들이 좀 믿음 적은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공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은 아닐까? 내가 조금만 아프면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지금도 선교지에서 복음 없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는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어쩌면 세상과 동떨어지, 내 교회만 평안하면, 내 교회만 문제가 없으면 하고 나의 시선은 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시간만 되면 좋은 곳으로 여행하고 싶고 하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런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는, 세상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가야 하는데 점점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봐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선교지에 직접 방문해서 그 땅에 발을 딛고 그 땅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특별한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선교사님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재정을 더 헌신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쓰고 선교지를 위해서 쓰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들을 만들 뿐만 아니라 선교사로 목회자로 헌신하게 하는 그런 부모 세대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2023년에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2024년에는 무조건 우리 청년들 선교지에 아울리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들 선교지에 가서, 어린아이들도 선교지에 갈 수 있거든요.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합시다. 우리 성도님들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선교의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은 저기 멀리 스페인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로 날마다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살아가고 십자가를 닮은 인생이 되어지고 세상을 닮은 사람 되어지지 않겠노라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는 금종항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